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두 가지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먼저는 간접적으로 나타내셨고 나중에는 직접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간접계시 또는 일반계시라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만드는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다 알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고 사단의 종이 된 존재, 전적 타락한 인간은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알아도 잘못 알고 틀리게 압니다. 그래 전적 타락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도리어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보고 전부 다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타락해 버려서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직접 계시,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직접 나타내어 계시하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걸 기록하여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인도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두 가지, 피조세계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제가 자꾸 피조세계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자연 만물이라 그럽니다. 이 자연이라는 말은 저절로 생겨났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저절로 생겨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보다도 피조세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하게 알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연 만물을 저절로 생겨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자연인 그러면 저절로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7절부터 11절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12절부터 14절에는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시작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영광을 선포하는 피조세계를 노래한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늘이야 또 하늘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그게 2절과 4절이에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합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오늘로 오늘은 미래로 미래는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언어도 없고 말도 들리는 소리도 없이 서로 소통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다 통하고 다 전달된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큰 선물을 하나 안겨줬습니다. 그게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받은 겁니다. 나는 괜히 기쁘더라고요. 아직 그 사람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소식만 들었는데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을 받았는데 어느 수상식에서 이렇게 한 말이 있어요. 소설가가 뭐냐, 나는 언어로 작업하는 사람이다. 언어는 우리를 연결하는 실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연결하는 실,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온 세상이 통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피조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비록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영광을 노래한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그러고 발 없는 말이 천리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럼 하물며 여러분과 내가 하는 마음의 소원, 기도 전부 다 하늘 보좌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묵상까지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면 그게 그대로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원망, 불평, 불신앙이 그 사람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 불신앙의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다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하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우댕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데서 빠져나올 자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서 그 언덕으로 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죄인은 죽은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은 인생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도 알려고도 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썩어질 피조물의 것으로 바꿔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만들어진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 구석구석에 빛으로 비추고 살리는 태양의 열기, 밤을 비추는 달과 별, 그 사이로 은하수로 수놓은 하늘의 바다, 해와 달을 받아서 은은하게 빛나는 낮의 물결, 은은하게 비추는 밤의 바다. 제가 지금 시를 읊고 있는 거예요. 온갖 생명을 품고 아름다운 신비를 드러내는 조화로운 빛된 이 생명의 풍성함, 풀 하나 꽃 하나에도 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람소리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과 제주도를 거쳐서 이뤄봤는데요, 이렇게 제주도만 가도 공기가 달라요. 바람의 느낌이 달라요. 이게 감사하잖아요. 어디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되고 더럽히고 힘든 것은 인간이 그래 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세상의 어떤 위대한 작가의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들 그건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의 모조품이거나 위작입니다. 진품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는 보고 그 영광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 속에 사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말씀도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찬송가 79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노래합니다. 그 노래말에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차고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를 노래한다 그랬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고 찬양하는 노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이럴 때 되면 같이 딱 불러줘야 되는데 우리 안 해봐가지고 모르지. 이 노래는요, 제가 용산 지금 대통령궁 옆에가 제 부대였습니다. 밤새 보초를 쓰고 여명에 밝고 올 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차도 없고 나 혼자 보초 쓰고 있을 때 나 혼자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건 자연이 안 보여요. 전부 다 군대 뭐 이런 것만 보이는데 그런데도 그 여명이 떠오르는데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부르다가 걸리면 영창 가릅니다. 그리고 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총 메고 주 하나님 지으신 눈 감고 모든 세계 눈 뜨고 내 마음속 지금도 기억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를 거니면서 숲속을 거니면서 호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고 그 은혜로서 여러분 모든 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영적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에 따라서 각기 다른 표현으로 증거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그 무엇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무엇으로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굳게 닫힌 마음,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아는 눈을 뜨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운동 할 때 할머니 한 분이 전도자 따라서 30군데 다락방을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글을 몰라요. 이 글을 모르니까 살아가야 될 방법이 뭐냐면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30번을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그냥 저절로 입력이 돼요. 각인이 돼. 근데 이분이 토요일 날은 글도 모르는 분이 다락방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미국의 박사 한 분이 그 할머니가 인도하는 다락방에 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박사인데도 한 번도 복음 전도를 안 해봤는데 이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전도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두른 자를 지혜롭게 하고 어두운 눈을 밝히고 마음을 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절부터, 시편 중에 제일 긴 게 119편입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하나님의 말씀의 호용성,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를 전부 다 아예 한 편 전체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덜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우리의 혼, 영, 마음, 생각, 우리의 골수와 간절까지 다 드러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를 증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가운데 창조보다 더 큰 역사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는 지혜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면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이. 나중에는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뭘 하고 싶은데 능력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찾고 있습니까? 지혜를 어디서 찾고, 능력을 어디서 찾고, 교육을 어디서 찾아서 온전하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나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단과 지옥,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크고 은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유익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것을 능히 이루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지 그 도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하여 더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여기에 적혀있는 말에 하나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빼면 그만큼 축복을 뺏어갈 것이고 더하면은 재앙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시인들도요, 자기 시에 하나 더 보태면요, 틀린 받침 하나 보태도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 한 줄 쓰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짜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받침 하나 틀려도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말씀에 우리가 보태고 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깨닫도록 믿음 안에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사모했는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금 많은 순금 그랬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돈이에요, 돈. 우리가 돈을 사모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모하고 갈급한 거는 돈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게 꿀보다도 송이보다 더 단 것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모하느냐? 돈을 사모하고 재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은덕을 입으면서 행복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이 맛을 받아야 되고 이 맛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이 뭘로 살겠습니까? 돈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꽃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모하는 걸 말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딱 한 가지 부탁만 했어요. 기도 부탁.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거 하나만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기도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 안에 이걸 통해서 경고도 받아요. 말씀 안에서 내가 하면 되고 하면 안 될까? 그 이정표가 돼서 알려줍니다. 그래, 그걸 말씀을 지킬 때는 말씀이 성취되는 상급이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특별한 방법, 특별한 능력, 그걸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동정의 탄생이에요.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셨잖아요. 무리로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이게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역사한 겁니다.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얽매여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기록된 말씀이, 초자연적인 계시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기도 제목으로 딱 될 때 이게 하나가 돼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로 역사하는 겁니다. 모든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 때나 지금까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했어요. 꿈으로도 말하고 사건으로도 말하고 장막으로도 말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모든 계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이에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일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최고의 역사입니다. 창조보다 더 큰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은 이 뒤에 오실 자기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는 그 노래를 한 겁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깨달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모르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계획하고 그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죄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죄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 사로잡히면 죄의 근세가 있습니다. 죄의 근세가 자꾸 나를 죄를 부인하게 만들고 합리화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 죄로 뒤집어쓰게 만듭니다. 못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 버리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같이 붉은 죄라도 눈같이 희게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죄에 버려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걸 미리 본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셨죠.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마지막 죽음 속에서도 승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 우편에서 지금도 죄를 정결하게 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겁니다. 빛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이 빛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빛의 대사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경제활동은 빛의 경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빛의 선교 경제가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마다 흑암 권세를 이기게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마치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그 열기를 피할 자 없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열기, 그리스도의 열기, 그 이름의 열기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나타내셨는데 그 빛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묵상운동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연락된다 말은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내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전부 다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 되도록.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다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 원망, 불평, 불신앙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사단의 틈탈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피조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나타내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가 망대로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됩니다. 그런 가는 데마다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의 대사로 온 세상 밝히는 망대의 불빛을 피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으나 세상은 하나님 떠나 사단의 종이 되어 우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